오늘 로마서 강의 6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부터 10장에 나오는 이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발출하게 되는 그런 변증적인 성격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 끝나고 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믿음을 변증해야 할 때를 마주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고 변증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망을 품은 자들이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지닌 참된 소망을 품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에 대하여서 단순히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힘쓸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항상 필연적입니다. 이때만 준비해도 되고 이때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 우리가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의 대답을 준비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대답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폴로기아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 서서 변론하고 방어하는 그러한 대답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그 대답에 관한 그 삶의 자세가 공식적인 신앙적 입장과 답변을 마치 법정에 서서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공식적인 신앙의 입장을 지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녀야 될 대답이에요.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변증학이라는 과목에서 다루는데, 이 변증학이라는 과목이 아폴로제틱스라고 해요. 이 아폴로기안이라는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대답이라는 말에서. 이는 변증학의 세 가지 측면과 일치해요. 우리가 지녀야 될 대답의 세 가지 측면. 첫째는요, 우리가 대답하는 이 대답은 증명하는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먼저는 증명하는 대답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기독교가 참된 종교임을 밝히는 대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대답은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큰 유익이 됩니다. 기독교가 왜 참된 종교인가? 둘째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대답은 변증하는 대답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증명하는 대답이었다면 둘째는 변증하는 대답이에요. 이는 불신앙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마주하지만 사도 바울은 불신앙을 지닌 반대자들에 대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밝혀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대답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격으로서의 대답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증명하는 대답과 변증하는 대답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격으로서의 대답까지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제자리만을 지키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가졌으니까 됐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의 신앙은 전투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서술합니다. 다 무너뜨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대답, 우리가 증명해야 될 그 신앙은 나는 이걸 믿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한 그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일까지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항상 집중하고 준비해야 하는 대답이에요.
이와 같은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 사람들,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 자체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삶만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선한 소원함을 품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 대한 대답을 항상 주목하고 준비하며 이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대답에는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감정으로 말미암는 그런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추론이 개입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는 이겁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거예요. 이런 식의 답변을 우리가 갖추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자신이 가진 그 소망에 대하여 대답할지라도 언제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삼아서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말씀에 등장하는 기독교의 기독교됨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대답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가 지금까지 로마서 9장부터 10장을 통해서 여러 문제들을 다뤘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도 다뤘고,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뤘고, 율법과 복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뤘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가르침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품게 되는 반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고 있던 율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복음이라는 게 등장할 때 율법과 복음은 단절된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반론을 유대인들은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사도의 복음 전파 자체의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인 우리가, 약속된 언약 백성인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반론이었습니다. 사도는 이에 대해서 자신의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때 어떤 태도로 임했습니까? 그의 자세는 언제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일관성 있는 자세로 자신이 제시하고자 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그 구원이란 어떠한지를 오늘의 본문에서 더 자세하게 밝혀줍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1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성경에 이르되, 사도의 복음 전파가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견고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가르침이 모두 성경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바, 그 마음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의 대답이 언제나 일관성을 갖추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견고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가 자신이 마주한 이 반론에 대한 문제에도 동일한 자세로 성경에 근거해서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비판적인 시선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신앙 안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마주하게 될 그 복음에 대한 반론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에 대해서 반발심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자신이 제시하는 복음이 율법과 단절된 복음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내용이 아니고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서 지시하고 있는 그 내용이다. 너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그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무엇이냐? 복음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사도는 앞선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서술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의를 제시하면서 그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오늘의 이어지는 본문 11절에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는 오늘의 말씀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서술하지만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말을 덧붙여서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에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대한 그 구원이 이미 암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도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을 말하는데 이는 우리의 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낭패를 당하게 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좌절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부끄러운 겁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미 기록하고 있는데 그를 믿는 자는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를 이미 기록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그 삶을 마주해야 하게 되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가 낭패를 당하고 누가 다급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록된 말씀에 근거할 때 여호와께서 시온에 두신 한 돌, 시험한 돌이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부끄러운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거 했습니다. 저의 신앙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충분합니다. 이걸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마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지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오늘의 로마서 본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오늘의 본문을 서술할 때 일종의 공언법을 사용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서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말하면서 오히려 강한 긍정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그 부요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는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믿음의 의를 의지하는 그 신앙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복음을 믿고 따를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부요한 복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부요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에서 담아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을 지닌 자들은 크게는 두 가지 내용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마음으로 믿은 후에 세상의 중심지에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이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세상의 멸시를 부끄러움으로 느끼지 않는 법입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실성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소망을 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 자체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지 않습니다. 앞선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소망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잠시 오늘의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의 소망은 좌절을 모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소망으로 인한 부끄러움은 있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를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좌절을 면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나의 소망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사도는 이어지는 12절 13절의 말씀에서 더 자세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있는 이 개역기정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12절의 초두에는 헬라어 가르, 왜냐하면에 뜻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2절 13절의 말씀은 앞선 11절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가 확증하고자 하는 바, 더 자세하게 밝히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유대인들의 사고와 달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도는 앞선 본문 11절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에 덧붙여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그들 모두 누구든지 성경이 제시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인간은 구원을 얻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다는 소식을 접해들을 때 유대인들은 꽤나 큰 불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덧붙일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의 본문에서 밝힙니다. 사도는 두 가지 논지로 이를 증명하는데 그는 먼저 본문에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서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풍성하시고 따뜻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차갑고 냉정하신 주님도 아니세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주이세요. 이방인의 주만이 되시는 분이 아니시고 헬라인만의, 유대인만의, 어떤 사람만의, 어떠한 신분을 지닌 사람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사도는 지금 그 논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만유의 주이신 고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긍휼은 언제나 은혜 위에 은혜인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받은 법, 이 복도 풍성한데 그 풍성한 복 위에 언제나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를 생각할 때 해안가를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은 은혜가 풍성한데 해안가에는 파도가 계속해서 몰아쳐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 얻은 것만 해도 충분한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성도라는 존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부요하시기 때문에 그 부요한 은혜의 복들이 늘 몰아쳐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더 기도하고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 이 부요한 복을 한 분이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르는 종교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는데 부요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 없는 복음의 첫째 근거가 우리 주님의 만유의 주되심에 근거한다면, 둘째 근거로 사도는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1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요엘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미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받게 되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시대도 동일하게 차별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일하시고 신약시대는 이렇게 일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한 시대에 따라 구원의 방식을 다양하게 허락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약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는 바와 달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붙잡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시인한다, 고백한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접할 때, 아 그래, 구원이라는 것은 참 쉽구나. 물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쉽죠. 근데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영접기도 하면 끝나는 문제구나.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부유하게 모든 걸 주시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 종교가 나오고 사이비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하게 입술로 고백한다, 시인한다, 이 정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른다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표현한 구약의 특유의 방식이고 특별하게 간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간구의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에 넘어왔을 때 사도는 그 표현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킵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교회가 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 한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 그것은 이제 이 연합한 공동체의 공동체 원이 된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받아 마땅하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께서는 부요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확신하면서 예배적인 의미로 주님 저는 믿습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냥 주일에 나와 앉아있는 것, 찬양하고 찬양의 멜로디를 즐기는 것, 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오가듯이 즐기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온 마음에서 진정한 신앙 가운데서 저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주님을 근거로 삼지 않으면, 주를 붙잡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지 않으면 나의 삶의 구원은 허락되지 않고 부요할 수 없고 가난할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문장은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말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사도신경의 첫 문장은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나는 믿습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 고백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는 주를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가로막힌다면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 고백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입술의 고백은 거짓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는 예배를 행한다면, 우리의 입술이 주를 간구하며 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요하게 베푸실 것입니다. 이 이유를 생각할 때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하지 않을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은 진정 차별이 없는 법이고 누구든지 주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임하는 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지 않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또 차별 없는 복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도 했지만 오늘은 더 우리의 신앙 자체를 본질적으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우린 다 알고 믿습니다. 또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십니다. 우린 너무도 쉽게 이 사실을 믿습니다. 또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얼마나 가볍고 쉽게 믿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이러겠죠. 그러나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무엇입니까? 진정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부요하심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간구의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졌는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와도 같은 것인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아니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주를 부르는 삶을 살아냈습니까? 얼마나 간구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냈습니까? 그 삶을 살아내지 않고 있으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하는 신앙만 살아냈다면, 그것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 신앙을 살아냈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은 참된 부름입니까? 과연 우리의 삶에 간구하는 예배의 삶이 있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주의하면서 청교도 수석가 매튜엘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삶을 뺀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엇이 남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그만큼 의지한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께 그만큼 헌신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이 그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은 그저 구하고 받는 것이다. 기도의 삶을 뺀다면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만큼이나 주를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만큼이나 우리가 주께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지금 그만큼이나 주를 의지하고 있고 그만큼이나 주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고 유대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대인과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그 은혜보다도 더 크고 부요하신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믿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나의 삶에 등장하는지 꼭 되살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부르짖으십시오. 그 이름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부요하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동행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 진정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부름을 행하고 나의 삶 가운데 간구의 예배를 매일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